법제 가서 둘이 단가라 말이지. 그 조폭두목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무섭고. 그래서 범죄단체 결성이나 이런 것이 죄가 큰 거 아니겠어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니까. 무슨 청와대가 요즘에는 저는 이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가, 나라를 망해먹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맨날 앉아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연구 끝에 중국에서 발병됐을 때 문을 닫지 말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우리 국민들 다 죽이자, 이런 거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안 그러면 지금도 왜 이 문을 안 닫고 있는지를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다른 나라에서 문을 닫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문을 안 닫나요? 중국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의 제국입니까? 천국이에요? 진짜 보네프가 생각나는 그 날입니다. 야, 보네프의 심정을 알겠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안 죽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또 극복을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좌파들이 참 선동에 능하죠. 그 좌파의 그 대장격인 자가 뇌물을 처먹고 죽었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살해가지고 떨어지가 죽었는데, 지가 죽었지 누가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떠밀었습니까 그걸? 지가 뇌물 먹고, 뇌물 안 먹고 했으면은 죽나? 그래서 죽었는데, 유다하고 비슷하잖아요. 유다, 가론 유다하고 비슷한데, 은삼십이 자기 선생을 팔아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지가 이루려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되는 것인데,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가론 유다가 열심당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유다가 지가 메시아는 아닌데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랬거든. 유다가 아마 야심이 좀 많았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을 좋아했지만 유다를 한 번도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그 모임에서. 그런데 유다가 돈깨를 맡아가지고 회계 일을 많이 보잖아요. 뭐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 예수님은 그 속을 알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흥의 때에도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손을 댄 거예요. 유다가. 저는 도적이라 그러거든. 유다가 삥땅을 하는 거야. 삥땅을. 그래가지고 그 악이 쌓이는 거지. 사실은 열심당원으로서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맨날 입으로 뭐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도둑놈이 들은 경우가 많잖아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저 늑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사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 땅에도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대통령들 중에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가 있잖아요. 양의 탈을. 선한 얼굴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다, 뭐 노동자를 위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자기가 항일운동을 혼자 다 한 것처럼 자기 반대하는 자들은 정적들은 여차 없이 사형하고 히틀러처럼 요즘에 문재인이를 보면서 참 우리가 보네프 같은 그 심정을 암담함, 암울함, 끝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대충 느끼면서도 너무 하니까 말을
뻔뻔하잖아요. 글을 신문을 보기가 싫다니까. 글 있잖아요. 저희 말해놓은 거요. 꼭 뱀새끼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 있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그 좋은 솜씨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나무나 혹은 뭐 철이나 동이나 금을 갖고도 만들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만들듯이 아주 교묘하게 말을 가지고 꾸민단 말이에요. 국민이 바본 줄 알고 국민이 바보 등신인 줄 알고 나와서 국민을 속일라 한단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참. 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시킨 것이 국민을 위해서 그랬다. 지금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한 거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냥 우겨버리는 거야. 그냥 사실이 아닌데 아닌 말을 하면서 그냥 우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그냥. 그래서 감염병에 봉쇄가 효과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가장 기본적인데 감염병에 제일 효과적인 게 봉쇄죠. 봉쇄. 수술 암이 있는데 암 주변까지 다 도려내 버리잖아요. 암 수술할 때 보면 보이지 않게 퍼져 있을 것이라 하는 곳까지 그냥 이렇게 수술할 때 잘라버리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감염병에는 봉쇄만한 효과가 없지. 그럼 대구는 왜 폐쇄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러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무서우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폐쇄 아닙니까 그게? 그게 봉쇄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소방관이 불을 끌어갔는데 또 불이 안 나야 된다 하면서 불을 더 지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야. 다 태워버리면 불이 안 나지. 다 태워버렸으니까. 정부의 소방 대책이 이런 거라 말이에요. 불 끄는 대책. 산불 대책이 뭐냐 하면 정부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산에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거지. 탈 게 없잖아요. 그게 산불 대책이에요. 그게 대책이 아니잖아요. 무대책이지. 그런 걸 누가 못하나. 강도가 안 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을 닫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거지가 되면 된다. 그러면 훔쳐갈 게 없으니까 강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2만 명씩 들어오던 사람이 지금 1000명씩 아직도 들어오고 있고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복기에 음성으로 판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잠복기에는. 그 1000명 안에도 아직 1명만 들어와도 그런 사람이 섞여서 와도 음성에서 3일에서 7일까지 음성 잠복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3일에서 7일 길면은 14일까지. 그러면은 음성에서 양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양성인데 양성된 사람을 다 집어내지 못하잖아요. 음성 상태에서도 계속 바이러스는 전염을 시키거든. 그렇게 해서 이 음성 환자들이 양성 환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확진자는 아니라 확진자는 이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났다 이렇게 해야 확진자가 되거든요. 시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도 그때부터 확진이 날 때까지 하루 이틀 이렇게 시차가 나는데 지금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는데 애매해. 이게 감기인지 발열이 조금 애매한데 이 사람들이 아직 검사를 안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확진자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확진자이지 실질적으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숫자 중에서 일부란 말이에요. 극소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숫자라는 것이 훨씬 적다는 말이에요. 지금 2000명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복균자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국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5000명이 훨씬 넘든지 벌써 10,000명이 되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급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명 넘어가는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왜 아직 그 정부는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안 하는지, 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북한에서 배를 타고 온 두 사람을 탈북자를 그냥 북한에다가 넘겨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죽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뒤에 알아서 그렇지, 알았다면 국민들이 진짜 돌멩이라도 들고 가서 막아야 될 그런 일들이잖아요. 국가가 살해를 한 거죠. 그게 보면 살인 방조를 한 거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조폭이 행동대장 보내가지고 저 가서 둘이 담가라 말이지. 그런 지시하는 그 조폭 두목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무섭고. 그래서 범죄단체 결성이나 이런 것이 죄가 큰 거 아니겠어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니까. 무슨 청와대가 요즘에는 저는 이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가, 나라를 망해먹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맨날 앉아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연구 끝에 중국에서 발병됐을 때 문을 닫지 말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우리 국민들 다 죽이자, 이런 거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안 그러면 지금도 왜 이 문을 안 닫고 있는지를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다른 나라에서 문을 닫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문을 안 닫나요? 중국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의 제국입니까? 천국이에요. 러시아가 망하고 나니까 좌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이상사회로 생각했다가 이상사회로 가는, 아니면 이상사회 모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천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면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바울이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할 거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죽이면서 그렇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밤새서 때는 기도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린 태극기 들고 나가진 않지만은, 나갈 여건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광화문 집회에도 항상은 아니지만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지도자가 멀쩡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오판을 해도 안 되고, 또 지도자에게 무슨 변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 베드로 요한처럼 그것도 옆에서 또 씩씩하고 용감한 목사님도 계시대요. 기도원 원장처럼 막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래 두 분이서 잘 하시더라고. 정가온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해서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가 그런 거 기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분들 안녕을 위해서. 그분들이 있어야 또 그것을 이끌어 가니까 베드로 툭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풀려나도록. 지금도 뭐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러시아가 망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어진 것처럼 이 사회주의자들이, 공산당 애들이 천국이 없어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조금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에서 볼 때는, 원조가 볼 때는 이단이지. 원래는 아니었는데 뒤에 타락해가지고 자본주의에 물을 먹은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은 일당인데 민주주의하고는 반대되는 정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체제는 자본주의를 가지고 하는 조금 변종이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없는 것보다 새로운 길이지.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애들에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기다가 러시아가 못했던 거,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을 칩을 가지고 휴대폰에다 칩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동선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그렇게 해서 이 사회주의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이 중국에 대한 이 동경이라는 게 좌파들에게는 엄청난 거지요, 사실은. 옛날에 러시아를 동경하듯이 얘네들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 이 사회주의의 이상을 너가 살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좌파들에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신의 나라일지도 모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처럼. 그래서 중국에 쩔쩔 지금 매는 겁니까? 자기의 사상에 기반이 되기. 중국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중국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입국 금지를 할 거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할 나라는 하고 안 할 나라는 안 해요. 우리가 중국의 문을 열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많이 죽잖아요. 근데 이거 죽어가지고 중국인들이 만약에 산다. 우리 하나 죽으면 뭐 중국 사람 한둘이 살고 그런 문제 같으면은 그래도 안 되지. 사실은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민이 죽어나가는데